성경 마태복음 1장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은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다. 가장 어려운 성경이다.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 유대교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이 복음 시대로 오게 되는 어떤 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이어진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놓치게 되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마태복음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천국은 사실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죽음 후 가는 어떤 영원한 천국, 이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가진 어떤 다양한 특성들, 이것도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하면서. 뭐 일단은 아직 1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짧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42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하기까지, 바벨론 유수까지 14대죠. 요게 뭐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있죠. 그때까지가 14대가 또 지나고요. 바벨론 유수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 14대에서 총 42대가 지난다고 해요. 이 기록이 나와 있고요. 실제는 42대가 아니라 46대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마태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약속, 그 복과 기업에 대한 어떤 약속의 상속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측면이 좀 강조가 되고, 두 번째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이 강조가 돼요. 왜 다윗의 후손인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당한 족보를 쫓아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측면이 또한 중요해지죠. 그래서 뭐 14대까지의 그 족보들을 제가 다 읊을 수는 없고, 그거는 다른 여러 성경들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족보에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정확히 42대가 아니라 45대 혹은 46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데,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진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사실 열왕기 같은 걸 보면,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보면 충분히 모든 족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모든 족보를 알 수 있는 마태가 굳이 그거를 오류로 빼먹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 왕들은 특별히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왕 몇 명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이 14대 더하기 14대 더하기 14대를 맞췄잖아요. 이게 아마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 14, 14, 14가 무슨 크다란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우리 영혼의 어떤 빛이 비추고 우리의 신앙이 나아질 수 있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보고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찾아보시거나 공부하시는 것을 뭐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방의 여자에 대한 기록이 있죠. 룻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밧세바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죠.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윗이 되게 파렴치한 짓을 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런 다윗의 실패가 좀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특권과 자만심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택함받고 매우 어떤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런 약간 좀 잘못된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어떠한 특권, 어떤 율법이나 제사에 대한 그들의 특권이 사실 그들의 신앙을 어떤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쭉 내려온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이 계획한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시작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어떤 특이점은 사실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둔 거예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이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다려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고 실패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알릴 것이 있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특별히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을 읽어야지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요. 또한 아까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보를 타고 나시는 분이었지만 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위치를 초월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시게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고 이제 결혼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부부의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건 사실 엄청난 예언이고 인간의 어떤 상식을 초월한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라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씨를 타고 태어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기록들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리를 초월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마태복음 1장에 또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 구약이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 성취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전부 이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성취가 중요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성취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제 이사야 7장이죠. 이사야 7장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마태가 어떤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마태가 이 이사야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약속된 그분을 올바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주님께서 성경대로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좀 오해하지 않게끔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대 교회가 어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혹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런 측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랑 같이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 성령님께서 교회에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육체를 입으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이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요거만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셨던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기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지 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 지금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나 내주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요거까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전체 28장까지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